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또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 종교개혁주의인데 제목이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원포인트 쭉 설교를 가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새생명 전도 축제 때문에 이 매일 성경 그 원포인트대로 딱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 하다가 다 끝나고 에가로 그냥 바로 넘어와서 에가는 짧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렇게 설교하고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절적으로 참 좋죠. 시원하고 참 모든 게 좋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참 가을 하늘이 맑고 청명하고 참 시원하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시원하고 맑고 막 뻥 뚫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한숨과 걱정과 염려가 많고 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 주실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네. 우리 눈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한 거예요. 자,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 땅에서는 이러저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러면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말하자면 그런 눈물만 흘린다고 하면 성도됨에 구별됨이 없죠. 네, 우리 성도들이 흘려야 될 눈물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건데, 자, 첫째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자. 네, 성경에서 눈물하면 딱 에레미야가 떠오릅니다. 네, 이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 일을 눈물로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에레미야가 자기의 조국 유다를 바라보는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애절하고 애처로웠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늘 눈물을 흘리며 이 메시지를 전해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실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유다 나라는 좀 평안했습니다. 물론 역대에 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왕들이 나라를 개혁하고 또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도 좀 에레미야가 딱 그 사역을 시작할 때는 좀 안정감이 있었는데 자꾸 그야말로
깊은 뿌리부터 썩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이렇게 뭐 물 주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탁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에레미야의 마음, 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완전히 망할 텐데, 주저앉을 텐데, 썩어 문드러질 텐데. 이걸 보면서 이제 눈물과 통곡으로 어떤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에레미야의 심정하고는 아랑곳 없이 백성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응? 저 에레미야 좀 봐라, 저거 나라 망한다고 저거 말하는 저 선지자가 선지자냐? 좋은 말을 해야지 무슨 말이야 이게? 결국 그러다가 유다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지은 시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 총 5장인데 5편의 시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3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 여기 보면 이 에레미야의 심정이 이렇게 등장하죠.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얼마나 애간장이 탔던지 그는 이렇게까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2장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네. 에레미야는 이 애가를 지으면서 전부 자기 1인칭, 나의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고통과 아픔 하나님 돌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레미야가 1인칭으로 이렇게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을 좀 돌봐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자신과 유다 나라, 자기의 조국을 일체화해서 내 조국, 이 유다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슬픔은 그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슬픔이고 눈물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도시를 파괴하고 성전을 부수고 무수한 사람들을 다 인질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형제 다 없어지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뭐 먹을 걸 찾다가 기절하여 쓰러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하고 표현된 내용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이렇게까지 비참한 적은 과거에 일찍이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비통한 일이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의 조국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라의 운명이 곧 자기 자신의 운명이기 때문에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로 계속 유지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 애국의 사명은 뭐 총칼 들고 나가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릎으로 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무릎의 애국자가 되자. 오늘날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 상황은 우리 나라가 망했던 구한말 그 국제 정세와 참 방불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위기의 한복판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자,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나라를 위한 애국자가 전부 그리스도인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애국자여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자기 조국 이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다가 결국 멸망하게 될 그 조국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평안한데 무슨 소리야? 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라가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됐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야, 정말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총칼 들고 나가 싸우는 것만이 애국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애국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구약 에스더서를 보면 유다 민족이 바벨론 때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일부 귀환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유다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어렸을 적에 이제 부모님을 잃고 외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길리움을 받습니다. 미모가 출중했고 또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의 총리였던 하만이 그 모르드게, 이 에스더의 외삼촌인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며서 한순간에 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킬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런데 이 계획을 알고 모르드게가 수산궁, 왕궁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 너는 왕비니까 나는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와 유다 민족은 민족 공동체로 한 몸이다. 네.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마치 태평양을 횡단하는 큰 배에 탄 모든 사람들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배가 침몰하면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런 게 아니죠. 선장도 갑판장도 선원도 또 거기 있는 모든 승객들도 다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전체가 하나의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다 함께 죽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외삼촌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은 에스더의 반응이 뭡니까? 자, 4장입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한마디로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자. 이 공동체의 문제인 만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해결하자 하는 그런 얘기죠. 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던 높은 장대에 아주 그 시기모함하던 하만 총리가 달리게 되었고 모든 유다인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의 위인들은 위기 때마다 다 기도한 사람. 위대한 민족은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백성은 다 회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위험한 때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것을 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위기의 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우리가 다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뭐 미국은 뭐 우리 우방이고 동맹이고 하지만 언제나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면 항상 일본 편이지 뭐 우리 편 들어주는 것 같지 않죠. 뭐 중국,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북한 편이고 우리는 정말 딱 어디 의지할 곳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곧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결과도 우리의 운명을 많이 흔들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온 국민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금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이제 걸고 기도하잖아요. 좀 제 마음에 답답한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이 응답되고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서 좀 새로운 기도 제목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얼마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의정 갈등, 여야 갈등, 계층 간 갈등 이런 것들을 좀 풀고 화해와 일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지금 의정 갈등이 지금 얼마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또 이번 국정감사든 뭐든 나라의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전부 무슨 이 민생과 이 세계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랑곳 안 하고 둘 다 뭐 그 부인하고 하여튼 이 대표하고 그 두 사람 잡으려고만 서로들 할 뿐이지 백성들의 민생에 대해서는 뭐 아무 무슨 머리를 맞대고 하는 뭐가 없어요. 지금 뭐 북한은 뭐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그러고 뭐 우리나라도 뭐 무기도 보내고 뭐 이러다가 뭐 애꿎은 그런 남의 나라 전쟁에 휩쓸리는 거 아닌가 뭐 하는 염려도 있고 이런 때에 치밀하게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와 이 방향은 뭔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뭐 이런 의논은 하나도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자기 조국 유다를 볼 때에 너무 안타깝고 정말 애처로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오늘 본문 애가 3장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무릎으로 애국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냥 버리시지는 결코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도 우는 것, 손드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그렇게 합시다. 네. 함께 합니다. 웁시다. 손을 듭시다. 네. 여러분, 운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이나 재주를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눈물이요 울음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우리 참 앞으로 어떻게 나라가 될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길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부터 우리 눈에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과 눈물이 메말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성이 메마르고 강팍해졌다는 것이죠. 갈수록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소중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괴로우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상황 괴롭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당연히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상황인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눈물조차 메마른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바싹 메마른 눈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로 적셔진 그런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는 우리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싸움이나 전쟁에서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네, 내가 졌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는 두 손 들고 항복하면 그때로부터 새로운 시작,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사령관이 아닙니다. 난 지휘관이 아니에요.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당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사업장, 내가 사장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 항복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들은 이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가정과 나라가 승리할 것이지만 내가 피곤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이제 금요일 날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열립니다. 20일 동안 열리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 때도 참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공동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같이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예,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좀 간증의 밤을 갖자 이렇게 하니까요. 작년에 그냥 사람이 확 주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나오나 그랬더니 혹시 여기 와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이 당신 간증하셔 이렇게 할까봐 겁나서 못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 안 해.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 나오셔서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와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때로는 그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 때로는 회개의 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 해야 할 일이 걱정이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랬죠. 에레미야 3장, 애가 3장 48절로 50절.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에레미야가 언제까지 기도하겠다는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보실 때까지 기도하겠다. 예. 에레미야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3장 56절 57절입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나이다. 네. 하나님은 당신께 소망을 두고 당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 중보 기도의 역사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민족사에 참 불행이었던 6.25 전쟁 통해 두 번의 아주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두 번의 중보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서 8월 1일 전쟁이 난 지 37일 만에 낙동강까지 다 밀려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 낙동강만 이 공산군이 넘어서 오면 그냥 부산까지 다 함락되고 이 전 국토가 그냥 공산화 되는 거죠. 자, 그때 부산 대신 초등학교에 그 당시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 3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유엔에서 이 한국에 파병하는 그런 결의들을 하고 또 나라들마다 이제 군대를 이제 말하자면 모집하고 여기까지 보내는데 요즘같이 빨리 올 수 없잖아요. 배 타고 오고 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석 달 지났지만 이제 유엔군이 부산항으로 속속 이제 들어오는 그런 때예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이제 다 완전히 그 전쟁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두보가 없는데. 그런데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간절히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때 한참 장마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가 너무 쏟아지고 그러면 이 전폭기 B-29 미군에서 보낸 이 전폭기가 제대로 이렇게 내려다 보고서 이제 폭격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3일 동안
아주 하늘이 청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낙동강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는 이 공산군 쪽으로 계속 폭격을 할 수 있어서 넘어오질 못하고 이제 그 사이에 유엔군들이 딱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교역자 250명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이제 이 예배당에서 이제 잠자며 숙식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들이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작정을 하고 이제 집중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중보 기도회를 열었어요. 구국 기도회죠. 이때 이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 초량교회 당시 경상남도 지사였던 양성봉 장로님도 그 교회 교인이셨어요. 그래서 이 250명의 목사님들과 또 국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회가 마쳐지는 9월 15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 그야말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하고 이것을 실행한 날이 9월 15일. 근데 이거 가당치 않은 작전이다. 이거 될 수 없는 작전이다. 이렇게 다 했는데 놀랍게 성공하고 이제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놀라운 승리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네.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메가더의 놀라운 전략도 있지만 그 배후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이 기도, 중보 기도의 역사가 컸죠. 그래서 그 당시 부산에 모였던 나라의 지도자들 이것이 기도의 힘인 것을 어느 누구도 의심치 않았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가 당시 대한민국을 지켰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중보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기술 개발, 경제 발전도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누가 뭐 새로워져야 된다 할 것 없어요. 우리들이 그야말로 종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끌어오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를 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